아멘. 오늘 말씀은요,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우리 유진이가 읽어줄 때 우리 함께 우리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대표적으로 17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삶을 향한 자세,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변하지 말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변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3번 정도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을 때 그 각 사람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당시에 그때 처해진 상황이 죽을 때까지 변해서는 안 되고 그때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건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건 간에 당시 처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처해진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거기에도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도 좋았는데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다 바꾸려고 했던 특히 자기의 처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다 바꾸려고 하던 그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특히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 가지 부딪히고 갈등이 많으니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겠다는 어떤 명목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이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당시에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할 거야 라는 그런 목적으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섬기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비슷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으니까
나는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살면서 자신들이 하던 직업은 다 버려두고 영적인 활동만, 예배만,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에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지게 만들면서 교회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은요, 오늘 제목 그대로인데요.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어떤 변화를 꼭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 당시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 말씀인데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는 적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로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모두가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이면서 관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할례를 이렇게 계속 받도록 요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꼭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 할례를 받은 자 역시 무할례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실은 그들도 개종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 흔적을 지울 거야.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복원 수술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이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데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표징인 할례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히 이 할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 뒷부분에 그것이 답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례를 받고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설령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할례보다 더 중요한 약속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당시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유대인의 어떤 표식을 없애기 위해서,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은 것을 또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20절에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해를 더 들고 있습니다. 22절과 22절에서 종과 자유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사회적으로 육신의 종으로 그런 신분이 있을 때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갈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것이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은 이후, 구원을 받은 이후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거나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어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더 집중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령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종의 신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삶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자유를 누린 이후 우리가 죄의 종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있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지켜내는 것,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종의 신분에서 사회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의 신분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또한 신분적으로도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의 신분을 벗어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떤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인 사람에게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단서를 붙이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굳이 자유인이 안 될 필요는 없고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도 된다. 그러나 삶의 모든 의미를 신분의 변화를 꾀하는 것,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도 여전히 종의 신분에 있다고 그래서 그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당시에 자유인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에게도 또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을 때 자유인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그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을 버리고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이 종의 신분이건 자유인의 신분이건 그들 모두는요 다 영적으로 죄의 신분에 죄의 종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종이었던 사람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당연한 것만큼이나, 그 열망이 컸던 것만큼이나 자유인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내가 종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되기를 또한이야 갈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종, 사람의 종, 육신의 종이 되겠다.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과거의 욕망과 생각과 나의 꿈과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변화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모양의 변화, 어떤 사회적 나의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나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회적 신분의 어떤 상승, 내 삶이 더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더 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곳에 가 있고, 이왕이면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상태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목적이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최우선 순위가 내 신분의 상승,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최우선순위,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가야만 마치 자기의 신앙이 더 높은 것처럼, 더 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갑자기 다 내던지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살고 교회 사역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맡겨진 자리에서, 구원받은 당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은 이후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 삶의 지금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로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이 신앙 양심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꼭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하면서 혹은 신방을 가면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싶은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내 마음껏 교회 가서 섬기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남편이 방해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남편을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밉다, 남편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분을 믿지 않는 남편과 혹은 신앙이 약한 남편과 붙여주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이 약한 그 남편과 사는 그 자리가,
신앙이 연약한 그 남편과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남편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방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고 그래서 남편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남편과 거리가 멀어졌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못한 것이지요. 내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들은 사역은 다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을 보듬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적게 가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라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살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고민되고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하필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에 나를 그 자리에서 왜 그때 그 순간 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그런 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향기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선교적인 자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신 곳,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천천히 읽어보시면 17절에서 24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부르심이란 단어입니다. 19절과 23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선 물론 때론 우리가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자체를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으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내면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더 좋은 곳, 더 잘 사는 곳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관심사가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혹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일터의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더 좋은, 더 멋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에 어떤 변화를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부르심, 지금 현재, 나중에는 어떤 부르심이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을까? 다시 한번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비우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데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거나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가족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어떤 직장의 동료들,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 때로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만족이 없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 장소,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에는 거기에 맞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예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나를 이 사람과 함께 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표면적인 외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이것이 힘든 상황이고 내가 이게 바뀌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부르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주님, 내가 원망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의 삶의 자세와 믿음과 내가 어떤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주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왜 싫어하고 불평하는지 그 원인부터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끝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불렀는지, 왜 그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를 그곳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그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데 내 정력과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내 배우자를, 내 가족들을, 내 식구들을, 혹은 나와 함께하는 일터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람들과 어울려 동역함으로 무엇을 함께 꿈꾸게 하시고 무엇을 같이 이루게 하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면 더 잘할 것 같은 건 내 생각일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꿈꾸며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현재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을 비워야 될까요? 또한 어떤 것들을 붙들며 살아야 될지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내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크게 오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더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걸립니다. 자꾸 나를 미쳤다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헛된 시간 보낸다 그러고, 교회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 그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발목을 잡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귀찮아지고, 그 배우자가 왜 하나님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쳐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오직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알고 나니 이 세상에 나의 주인들이, 상사들이 하찮아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내 직장 상사의 권위 따위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내가 섬기겠다고 하며 그런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좀 다른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것 같고, 훨씬 더 보람 있는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그 사람과 동역해야 하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 그것이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편하고 더 좋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명목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때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단다.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남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남이 바라볼 때 좋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나를 비우고 그렇게 나를 채워감을 통해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모든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은혜 충만한 쉼이 있는 추석 연휴 되면 좋겠습니다.